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저 커다란 파도도 반석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가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걸음들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임종일 집사님이 두 분이 되셔서 매우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기술이 날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음악 프로그램을 찾으시고 거기에다가 그 음악 프로그램에 음을 낮출 수 있는 기능을 또 해서 최상의 음역대를 찾으시는 데다가 거기에 자기의 음악까지 덧대어서 이렇게 파트로 만들어 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게다가 단짝이 있죠. 이 팀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바 커플이라고요. 바울과 바나바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커플입니다. 수학까지 함께 하니까 다른 이들이 더 크게 감동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죠. 보는 즐거움과 듣는 즐거움을 이렇게 열정적인 마음으로 늘 준비해 주시는 집사님들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남은 무리와 현실 집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목소리를 높여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오늘 이 아름다운 일체의 비결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게 되어 풍부에도 궁핍에도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빕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촉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테니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과 근심거리가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며 또한 피할 길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 모든 일들은 기쁨이 될 것이며 그 모든 축복들이 얽히고 설켜 우리의 삶을 더욱 저 하늘에 가깝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고난의 파도가 와도 방금 전 찬양처럼 우리를 도리어 굳세게 하는 반석이 되어 주님과 더욱 동행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신다는 것을 믿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우리 구주 주님을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무리 하면 떠오르시는 인물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인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를 꼽고 있습니다. 그는 이 황폐화된 영적 상황을 돌이킬 사람이었으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승리로서 증거해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선지 엘리야가 파송되어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백성을 준비시킬 것이라고 말라기서 4장과 누가복음 1장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이 세상의 잘못된 흐름을 역류해야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이 엘리야와 같음에 또한 부담도 느끼고 이와 같은 사명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 속에 그나마 위안을 얻게 되는 한 가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실수했고 실패했고 도망자의 자리에까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인물이었다고 생각되는 이 선지자 엘리야도
도망하느라 정신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주님도 그래서 저희한테 도망가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야 함도 분명한 것 같아요. 이 도망의 장면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자 하시는지 함께 배우고 또 결심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 18장의 엘리야와 19장의 엘리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17장과 18장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즉시 순종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불평하지 않고요. 결국 승리를 거두어내지요. 그런데 19장은 어떻습니까? 이상적이었던 선지자가 이상한 선지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두려워서 도망하고요. 죽겠다고 떼씁니다. 거듭 불평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결국 비참한 패배자가 되어서 도망해버리고 맙니다. 왜 이 이상적이었던 선지자가 이상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비교의식이나 자기 연민과 같은 여러 문제들도 있었지만 저는 여기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로 현실 집착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열왕기상 19장 3절은 이렇게 그가 도망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고 말입니다. 그는 지금 이 현실을 보고 자신의 형편을 보고 도망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내 상황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내 삶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 나는 이 삶에 맞춰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보여지는 현상 속에 도망을 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는 도망하기로 하였을까요? 도대체 그가 본 형편은 무엇이었을까요? 열왕기상 19장 2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결국 엘리야가 듣게 된 것은 이세벨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는 이 위협을 보고 내일 내가 죽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는 그 즉시 도망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크게 변혁하고 또 구원받을 기회를 굉장히 오랜 기간 보류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현실이 너무나 각박하고 힘들어서 그 힘든 상황 속에 매여 있는 경우들이 참 많지요. 요즘 부동산과 경기 침체의 모습들, 여러 가지 재앙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귀에 계속 들려오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현실 속에 집착하게 되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결국 먹고 살아야 하는데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한계를 지워버리고 이 현실 속에 빠져 헤어져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현실에 집착하면 다른 것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꽂혔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에 딱 꽂히고 나면 나머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집착에 빠지는 바람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전부라고 착각해버리고요. 그게 없으면 절대 안 된다고 말을 해버리고 맙니다. 사실 현상은 그렇지 않은데요. 그래서 그렇게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곳에 온 생각과 계획들이 매진해 있다 보니 그 길이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길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고집하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도 사실 그랬습니다. 엘리야에게 주님은 참된 위로자요 방향제시자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잘 알려주셨지요. 그가 도망하면서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가서 저 죽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향해 불평하고 불만을 말하고 있을 때 주님은요, 너가 기진에서 쓰러질까 봐 걱정되니까 이거 먹고 정신 차리렴. 너 힘든 거 알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지 보여주십니다. 그가 그곳을 만났던 곳은 광야였습니다. 절대로 뭔가를 얻어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그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현실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더 깊이 더 멀리 도망할 생각만 하고 있었죠. 혹 우리도 이와 같은 현실 집착에 빠져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발이 저 물속 깊은 곳으로 앉으려고 할 때 더 늦기 전에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현실 집착에 빠져 무너져가는 이 마지막 시대의 엘리야를 찾아 주님께서 오신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고 계시며 더 나은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 삶으로 우리 모두 들어갈 수 있도록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함께 살펴봅시다. 저는 첫 번째 우리가 이 현실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를 생각을 다스리는 일이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가 현실에 집착하는 이유는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 생각을 지키는 것이 우선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지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들이 침범해 올 때 그 적들이 이 성읍을 약탈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의 행복을 부숴버릴 만한 모든 것들을 막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 수호자를 두어야 하고 열심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선택을 통하여 나쁜 생각, 잘못된 생각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방할 수 있으며 동시에 쫓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집착하기 쉬운 현실을 하나님이라는 방벽을 두지 않고 스스로 싸우기를 포기해버림으로 현실에 집착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지요. 우리를 사명에서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많은 수많은 것들에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뉴스, 그리고 전문가의 선택이라고 말하는 이야기들, 조언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그리고 좋은 친구들, 부모들의 조언이라는 것들에 휩싸여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방벽들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딱 계시면 잘 지킬 수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주변에 있는 현상들의 눈이 돌아가 버리는 바람에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건강 문제, 모자란 재능들, 파괴된 부부관계, 가난한 가족들, 교회의 상황이나 빚과 같은 돈 문제들, 상사와의 갈등과 같은 여러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복합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방벽을 분명하게 쌓아두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잘못된 선택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현실을 부정해서도 외면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상황들에 대하여 단순히 그냥 믿음이라는 이름 아래 다 지워버리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싸움은 이것을 인정하고 맞서 싸우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없다라고 생각되는 이들에게 기습을 당하는 것만큼 더 충격적인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현실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도 최선을 다하여 해야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 모든 것들을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연구하고 또 매진하기도 하여야 합니다. 절대 해서 안 되는 것이 있다면 현실에 대한 집착을 쌓아가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한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두려워 보이고 무서워 보이면 결과적으로 그 일들로 인해서 집착이 생겨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 이 문제와 싸워 분명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집착하기 쉬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올해의 구호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싸우시리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속에 분명하게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야는 그가 놓여져 있는 형편을 보고 도망하기로 선택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난 사람들을 보며 참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현실에 빠져서 거기에 그냥 모든 정신을 빼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에 집착한 것이 얼마나 무서우면 그 현실 속에 빠져 소금기둥이 되어간 여인도 있는 것을 분명하게 봅니다. 특히 우리의 삶을 굉장히 많이 망가뜨리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돈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집착하기 쉬운 것이 그리고 가장 현실에 가까운 것이 돈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두 주인이라고까지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맞먹는 위치에 돈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나 돈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현실적인 이 돈, 그 문제는 우리의 삶을 굉장히 많이 파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도 하며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리의 삶 속에 현실이라는 이야기로 자꾸 빠지게 만드는 또 하나의 걸림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들에 집착하는 것을 통해 스스로를 파괴하고 이 돈과 현실의 집착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엘리야와 같이 멀리 사역지를 떠나가 버리는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이와 같이 비슷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돈에 대한 애착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면서 재정적인 일들을 감당했던 그는 자연스럽게 그 가운데 일부를 자신의 주머니에 착복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을 시대소망 716페이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에 대한 애착이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사랑을 능가했다라고 말입니다. 이 현실 집착이, 내 돈에 대한 욕심이, 이 욕망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사단에게 맡겨버리게 되었으며 죄에 깊숙이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이것을 고치기 위하여 다함없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까지도 그에게 허락해 주셨지요. 그러나 그 놀라운 기적들, 억만금으로도 할 수 없는 기적들을 자신이 펑펑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현실에 안주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고 느끼고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이 돈이 없으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하며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돈의 가치로
환산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결국 이 현실 집착에 빠진 수많은 무리들에 의거하여 말도 안 되는 금전적 가격으로 형편없이 매겨져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돈이라는 현실에 매이게 되면, 그 현실 속에 집착해 버리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것마저도 돈으로 환산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이야기들로 흐를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인정해야 하지만 분명히 그것과 함께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 사실이 현상이며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자리 잡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며 악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싸우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에 비하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정말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기로 선택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기적을 이루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병사로서, 그곳에 복무하는 자로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안타까운 형국에 빠지지 않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병사로 모집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지막 시대에 싸워야 할 이 남은 무리는 엘리야와 같이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싸우는 승리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엘리야가 원래 보여주었던 이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 현상과 관계없이 호련히 일어나 승리를 외치는 주의 백성 되기로 결심해 봅시다. 두 번째, 우리는 이 현실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현실을 제대로 마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을 직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4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이 현상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하여 가장 지혜롭게 대했으며 그것에 대해서 이치를 깨달은 한 전도자 솔로몬이 그것을 정리한 이야기가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기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잡으려고 해봤자 잡을 수도 없고 결국 그것이 허상이라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뭘 더 걱정합니까? 그래서 초계와 같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며 선교하고 순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제대로 봅시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하루는 잠을 자는데 그 꿈 내용이 너무 좋은 겁니다. 제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심지어 제 의지도 살짝 들어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막 그 꿈이 그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꿈인데 알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일어나기 너무 싫었습니다. 일어나기 너무 싫은데요. 제 선택은 결과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요, 아무리 좋은 꿈이어봤자 일어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거기서 뭐 억만금을 벌든 뭐 교회가 부흥을 하든 꿈속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면 이 땅에 있는 것들도 꿈과 같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진정한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 그것을 향하여 걸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바꿔줍니다. 현실 집착에 빠진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다 보니 이 현실에 매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 안에 더 많고 더 가치 있으며 보이는 것들은 다 허상것 같아서 금방 사라져버리고 만다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잘 알며 우리의 현상들에 대하여 바로 보아야 합니다. 엘리야 앞에 놓여있는 이 현상도 조금만 더 깊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세벨의 사자가 전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세벨은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가미된 것이라고 하면 내일 이맘때 널 죽이겠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십니까? 두고 보자는 사람 보고 무서운 사람 없습니다. 내일 하겠대요. 오늘 때리는 게 아니라 내일 때리겠대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이런 사람은요, 결과적으로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세벨이 만약에 정말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면 사자를 보낼 것이 아니라 사신을 보냈어야 합니다. 가가지고요, 이 암살자를 통해서 죽였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세벨은 그 모든 거 하지 못하고요, 사자를 보냈어요. 그것도 무방비하게 성문 앞에서 드러누워 자고 있는 이 엘리야를 향해서 정말 푹 가서, 정말 어린아이가 가서도 엘리야를 암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사자를 보냈어요. 이것이 그녀의 한계였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위협의 한계였어요. 그런데 겨우 이거 보고 무서워했던 거예요. 사실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었던 이 객관적인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엘리야의 원래 놓였던 상황을 볼까요? 이세벨은요, 원래 그 전부터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계속 그랬습니다. 바뀐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선지자를 계속 죽여왔습니다. 바뀐 적이 없어요. 똑같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늘 안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었고 그는 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450인의 사람과 싸웠을 때도 그는 담대하게 섰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는 보이지도 않은 이세벨이 있을 뿐인데 그 당시에는 450인이라는 정말 그 당시에 가장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가장 강력한 신관들이 눈앞에 있었고 백성들도 엘리야를 향해서 막 미움의 눈길을 잔뜩 담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이러면서 막 째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는 이 현실을 초연해서 이상적인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상적인 승리를 쟁취해냈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불 내려오면서 증거되었고 이번엔 물까지 쏟아져 내리면서 전국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450인의 사람도 다 사라졌고요. 이제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말에 경청하고 있어요. 현실이 나빠졌습니까? 좋아졌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나빠졌습니까? 좋아졌습니까?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에 빠져서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현실은 나빠졌습니까?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어요? 좋아졌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재개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요, 사업지연입니다. 사업지연이 왜 무섭나요? 이자가 너무 높으니까예요. 그래서 이자를 갚아내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하루하루마다 1억씩 이렇게 내가는 것이 두려우니까 빨리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지연이 되어가는 상황들이 지금 더 무섭게 됐습니다. 경제가 막 흔들리고 있어요. 이거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한테 너 그렇게 대하면 내가 너 거 다 흩어버릴 거야 하면서 주님께서 지금 흔들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조합은 지금 더 일을 아득아득 갈면서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보상해 줄 거 없습니다. 으르렁 거려도 이세벨이 협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결국 안 나가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전에 1억이었던 하루에 1억이었던 것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지금은 2억이 됐습니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2억이 늘어나요. 우리가 제대로 된 성전을 보상받지 못해서 나가지 못하겠다고 15일만 끌면요, 우리에게 보상해 줘야 될 모든 돈들이 그 빚으로 그대로 눌러앉게 됩니다. 상황이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좋아졌어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자꾸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도망하고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무서우니까, 어려우니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 안 될 것 같아, 도망하자. 잘못된 부분입니다. 현실을 제대로 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궁지에 몰린 이세벨이 개같이 짖는 것과 똑같습니다. 진짜 무서운 개는요, 물어버려요. 그런데 뭐 할 수 없으니까 짖는데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 현실을 제대로 분석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주고 계시고요, 그 단위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정도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속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계신지 분명하게 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자신을 깨우십시오. 영속되는 것을 구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두 다 바꿔주실 수 있는데 뭐가 더 걱정입니까? 이 두 세상을 서로 바꿀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영생을 위하여 품성을 온전하게 형성하고 이 문제들을 온전하게 직시해 봅시다. 아직도 돈이 문제이신 분 계십니까?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건강이, 그리고 우리의 부부 문제가, 우리의 사회적 관계가 여전히 문제가 돼서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고 현실에 집착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단위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헛되고 헛된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인지하며 이 현상을 바로 계산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눈이 떠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군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동시에 우리가 영안을 뜨게 된다면 우리의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수많은 하늘의 불병거들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눈을 제대로 떠서 제대로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었던 그 모든 모습보다도 꽃 하나의 영광이 더 아름답다고 말하며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들풀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더 이상 도망할 필요 없습니다. 이상해지지 마십시오. 이상적인 선지자로서 거듭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는 마지막 비결을 보기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이지요. 바로 하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이 믿음이 이 현실을 결국 극복하여 승리로 이어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아직도 우리의 삶에 무거운 것이 남아있으십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가득하십니까? 벗어버리십시오. 이 현실에서, 이 집착들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선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신다는 것을 꼭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도 세상을 더 믿는 것 같아요. 이세벨이 뭐에 맹세했을까요? 이세벨이 맹세한 것은요, 그 세상 신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신에 맹세하면서 내가 내일 널 죽이지 않으면 나도 벌 위에 벌을 받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일 이맘때 결국 엘리야를 죽였나요? 뭐 도망해서라고는 하지만 못 죽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세벨은 벌 받겠네요. 그는 별거 아닌 이 세상의 헛것 신들을 사상에 빠져서 거기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있는 이 잘못된 것들에 의지해서 그것을 보고 그게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결국 하나님을 놔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요, 예수님입니다. 오늘 찬양에서 불렀던 베드로의 가라앉음은 뭐 때문에 생겨난 일이었나요? 그가 뭘 봤어요? 뭘 봤어요? 파도를 봤어요. 바람을 봤어요. 자랑하고 싶어서 세상 사람들 쳐다보다가 그 두려운 세상의 이 현실을 보고서 무서워가지고 결국 가라앉게 된 거예요. 그가 언제 다시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할 때 그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현실 속에서, 이 시궁창 같은 상황 속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파도를 보고서 이 파도를 어떻게 서핑하듯이 타야지 아무리 연구를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 파도가 반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현실에 빠져서 현실의 이야기에 주목하여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며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변론을 만들어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믿음이 아닌 변론 속에 살아가는 안타까운 형국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귀한 약속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위협을 느꼈던 발락 왕이 발람을 초청해가지고 이 현세에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볼 수 있을까 하면서 돈을 쥐어주고 그 돈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발람은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선지자가 돈을 보고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눈앞에 와 있는데 나귀도 보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이 발람 선지자는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뭐에 집착하고 있으니까요? 이 현실에 집착하고 있으니까요. 돈에 집착하고 있고 그거 받고 그거 없으면 나 못 살아요. 나 그거 있어야 되겠어요. 이거 정말 좋은 기회예요 하면서 막 달려가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이 멸망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백성들이 항상 나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승리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무거운 것들, 매인 것들 다 내려놓고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채 선한 경주를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가득 기록되어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상반부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한테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것들 다 훌훌 털어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날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현실에 집착하지 않으시고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내신 주님께서는 모든 자신의 주어져 있는 현실을 집착하지 않고 다 내려놓으시고 하늘의 보호하든 하늘의 영광이든 심지어 영원한 생명이든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결국 승리를 쟁취해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처럼 우리도 그렇게 승리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저는 우리 재림교인으로서 이 현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형편들을 봅니다. 어떤 이들은 풍부해 있고 어떤 이들은 가난한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건강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많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각기 서로 다르지만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너무 잘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배부름도 배고픔도 풍부도 궁핍도 다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더 이상 이 현실에 집착하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수호하십시오. 생각을 다스리십시오. 현상을 제대로 분석하시고 상황을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천국을 기대하며 저 하늘에서 이루어질 영원한 것들에 우리의 가치를 두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주님이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며 우리는 결국 승리하여 날 것입니다.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을 주목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영접하여 참된 승리 얻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